찬양 나가기로 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의 능력 부어주시고 하나님 만나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몸과 마음과 모든 생각 가운데 있는 세상적인 것들 다 날렵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집중함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순종하며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 간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 우리 삶에 인도하시며 또 예배 가운데 인도하시도록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시며 사랑하고 계시며 감사합니다. 주님을 예배 가운데 또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며 그 사랑 가운데 감격과 기쁨이 있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역사하심이 넘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곳 가운데 어떻게 되었던 간에 세상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간에 하나님과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며 나를 도우시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모든 것들 다 하나님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를 가게 하는 원수마귀를 예수 이름으로 지금 떠나게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완전히 이것을 하나님 충만하게 덮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넘쳐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찬양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니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길은 예수인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다시 한번 찬양하며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니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발견하신 후에 내가 정금 넣지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니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 넣지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아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 넣지 나오리라. 이 시간 다시 한번 나아가니 주가 보이시는 생명의 길을 의지함으로 하나님 이곳 가운데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한 마음과 죄악된 마음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나의 길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 삶이 무엇인지 우리의 사명이 회복되며 그 뜻을 발견함으로 하나님 그 길을
오늘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크게 부르기도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생명의 길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길을 의지하며 하나님 그 길을 하나님 우리가 선택하며 하나님 한 주간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아픔들과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상한 마음 주님께 드리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하나님 합당하지 못한 죄악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죄악과 연약함을 해결할 수 있는 분 하나님밖에 없음을 주님 고백하오니 주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생명의 능력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보혈로 덧입혀 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하나님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나의 살 길을 내가 걸어가는 길을 주님밖에 하신다. 주님이 하시는 주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그 길을 알려주시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나아갑니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일세. 예수의 이름은 소망 되시고 기쁨 되신 하나님 앞에 박수 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를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쁨 나의 머리 앞에 예수의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이 새 거룩하신 주의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앞에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생명 되신
찬양합니다. 나의 반석이시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완전한 진리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하리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나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아멘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님 좋으신 나의 주 아주의 크신 이름을 높여 아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에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고백하시 주 여호와는 관대하시도다 주 여호와는 관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님
기도드리겠습니다. 광대하신 하나님 이곳 가운데 함께 하심을 선포합니다. 광대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내 삶 가운데 이미 감사할 거리들을 생겨나게 하셨고 이미 내 삶 가운데 크신 일을 행하셨음을 주님 선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대로 주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예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충만히 경험하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이름을 크게 부르며 선포하며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위대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창조하시고 나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선포하며 나갑니다. 주님 이곳 가운데 충만하게 하나님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이미 우리 삶 가운데 감사할 일들이 넘쳐나게 이미 이루셨고 우리 삶 가운데 위대하고 큰 일들을, 새로운 일들을 하나님 이미 이루셨음을 주님 선포하며 나갑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믿음으로 취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믿음으로 취한 것들이 우리 삶의 실제가 되어 나타나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예배,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늘 경험할 수 있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충만하게 경험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단 한 사람은 비난하다 비난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각 신년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경험하며 각 신년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것들, 이미 큰 일을 행하신 것들을 하나님 취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드러난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영광이 이곳 가운데 가득한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자의 신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집중하며 나아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말씀처럼 귀 있는 자가 되셔서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의 정의를 함께 보면요, 띄워주세요. 교회의 정의를 보면 교회는 여러분 처음으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에베소서 1장 2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는요, 그리고 성도는 그리스도의 지체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는 종말론적인 공동체를 가리켜서 교회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다미선교회라는 그런 이단 집단들이 있었죠. 그 이단이 주님이 몇 월 며칠에 오신다는 그 소리를 사람들에게 퍼뜨리고 나서요, 세상을 미혹하게 한으로 여러분 성도들조차도 주님이 오실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왠지 꺼리고 잘 믿지 않게 되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는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임, 이것이 바로 교회의 가장 중요한 공동체의 역할인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장로교단은요, 이 루터의 종교개혁의 시초가 된 5대 솔라를 지향합니다. 그 5대 솔라를 함께 보면요, 첫 번째, 오직 성경, 즉 성경만이 최고의 권위를 갖는다라는 의미고, 또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또 세 번째, 오직 은혜로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오직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구원자이시고 왕이시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존재하는 유일한 중보자이시다. 또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산다. 이것이 바로 이 장로교단이 지향하는 루터의 종교개혁의 시초가 된 5대 솔라의 내용입니다. 루터의 종교개혁 5대 솔라의 내용이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 또 그의 지체된 성도들은요, 이 5대 솔라의 내용을 지향하면서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 삶이 주님이 기쁨이 되며 또 주님께 칭찬받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뉴스를 보면요, 정말 가관이죠. 많은 이야기들이, 논란의 일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들이 뭡니까? 권력형 비리가 많이 차지합니다. 즉,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무언가를 조작하고 범죄를 일으키고 또 자기보다 연약한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까요? 아마도
언제까지나 자신이 그런 권력을 누릴 것이라는 그 착각 속에, 그 생각 속에 아마 그런 죄를 저지르고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 어떤 것이든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겁니다. 그 어떤 것이든 반드시 끝이 있고 이 세상도 분명히 끝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도요, 다 분명히 끝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끝이 있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그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축복의 삶이고 지혜의 삶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시편 90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1절과 12절에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즉, 내게 남은 날이 얼마 되는지 늘 염두에 사는 것이 지혜이고 복된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개인뿐만이 아니라 단체도 동일합니다. 그리고 교회도 절대 예외가 아닙니다. 교회도 주님의 다시 오실 날을 기억하고요, 준비해야만 변질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잊으면요, 그 마지막 날을,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리고 그날을 준비하는 것을, 그것을 잃게 되면요, 잊어버리면 교회는 그때부터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의 정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시고 교회는 그 몸이 되어서 복음을 지역사회에 전하면서 영혼을 구원하고 또 하늘나라를 준비하며 사는 것임을 잊어버릴 때 교회는 주님 앞에 책망받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와 이 사모나 교회를 한번 두 등장하는 교회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두 교회가 교회와 성도의 본질을 끝까지 지켰느냐 또 그렇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어떤 평가를 주님께 받았는지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에베소 교회를 살펴볼 건데요, 에베소 교회를 살펴보기 전에 여러분 한 가지 더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해야 될 것은요, 우리 함께 가는 교회를 통해서 내 인생을 향해서 내 신앙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뿐만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처럼요, 개개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서 어떻게 서야 하는지를 여러분 깨닫는 귀한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라는 그 기준을 가지고 오늘 말씀 가운데 에베소 교회와 서머나 교회를 비교하며 나아갈 때에 여러분 그 교회를 통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꼭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 에베소 교회입니다. 우리 2절부터 3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아나니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내가 아노라. 아멘.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칭찬이 초반에 등장합니다. 그 칭찬의 내용을 보면은 주님이 보신 에베소 교회는 열심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행위와 또 수고와 또 인내, 게으르지 않은, 그리고 거짓 사도를 분별하는 그런 열심이 있었고요. 또 그렇게 생활한 이유가 분명한데 그것은 무엇이냐?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렇게 행했다는 겁니다. 이 말은요, 주님의 교회가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도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과 가정과 삶 가운데도요, 에베소 교회처럼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기에 세상에 물들지 않는 귀한 삶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주님이 이렇게 에베소 교회를 향한 칭찬이 많아요. 교회를 향한 열심이 있었다.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다. 그리고 주님의 교회가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한 에베소 교회다. 그런데 문제는 주님이 에베소 교회의 잘못을 지적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다 좋은데 그 지적의 내용이 뭡니까?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처음 사랑이 무엇일까요?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 아니 처음 교회를 세워가고자 할 때 여러분 가진 마음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향한 은혜이고 나를 향한 사랑임을 처음 깨달았을 때 여러분 어떤 사랑의 고백을 주님께 하셨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 교회는요,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헌신하겠다는 마음을 공통적으로 다 품게 됩니다. 개인이 예수님을 만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분의 은혜가 놀러와서
주님, 저는 이제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께 의지하며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렇게 주님만을 위해 살겠다고 개인도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마음과 그 사랑이 변질되는 겁니다. 주님은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 첫사랑이 변질되고 그 첫사랑을 잊어버린 것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버렸다라고 말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버렸다. 주님은 에베소 교회 사람들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주님에 대한 사랑이 겉으로는 막 들끓이는 것 같고 그 열정이 대단한 것 같았지만 그들의 실상은 무엇이었냐? 자신들의 모임에 대한 사랑이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한 열심이 아니라 단체에 대한 열심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에베소 교회는 여러분 열심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주님의 이름을 빙자해 단체를 유지하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분명한 죄악입니다. 주님이 아닌 단체 유지를 위한 그 열심은요, 칭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죄악이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표면적으로 여러분 교회가 간판을 걸었을지라도 내면적으로는 이미 촛대가 옮겨진 주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모임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교회적이지 않은 것을 배격한다 하더라도요, 그래서 정말 교회적인 것만 있다 하더라도 주님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오늘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훌륭합니까? 교회를 향한 열심이 가득하고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고 주님의 교회가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한, 여러분 이렇게 훌륭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요,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그거는 교회 공동체가 아닙니다. 즉 성도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6절에 보시면요, 니골라당이라는 것이 등장합니다. 니골라당. 이 니골라라는 당은요, 사람의 이름이에요. 이 니골라는요, 예루살렘 초대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니골라였는데, 그는 여러분 이방 사람이었지만 예수를 믿고 초대교회 일꾼이 되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파당을 만들어서 교회를 어지럽히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만든 당을요, 그의 이름을 따서 니골라 당이다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당이 주장하는 그 주제는 뭐냐면요, 육신은 원래 악한 것이기 때문에 영혼 구원만을 말하면서 육신의 모든 행위를 다 허락하는 그런 주장을 펼치게 됩니다. 말로는 인간이 율법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율법에 얽매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육체에 얽매일 것이 아무것도 없다. 우리의 영혼은 이미 구원받았다라고 이렇게 주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리가요, 어떤 결과를 갖고 왔냐면요, 성도의 거룩함을 망치게 됩니다. 성도의 거룩함에 훼손이 가기 시작해요. 이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한다는 것은요, 주님도 미워하시는 일이고 또 잘한 일이지만 여러분 이미 마음이 주님으로부터 떠나 있기 때문에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예수 이름으로 정의로운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건 주님과 상관없는 일이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드러내고 계십니다. 여러분 마음이 주님께 가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가지고 있느냐, 그 처음 사랑을 내가 간직하고 있느냐가 여러분 주님의 교회냐 아니냐를 가늠하는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내가 처음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느냐, 여러분 이것이 내가 성도냐 아니냐를 가늠하는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가는 교회는요, 교회의 처음 사랑을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일을 이뤄내고요, 교회가 교회되고 성도가 성도되는, 오직 믿음과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등장하는 것은요, 서머나 교회입니다. 이 서머나 교회의 이 배경을 좀 살펴보면요, 이 교회가 처한 사회적 상황은요, 이곳 사람들은요, 예전부터 로마에 대한 충성심이 대단했던 사람들입니다. 로마의 여신을 위해서 신전까지 건축한 최초의 도시가 바로 이 서머나이고요. 그리고 도미니안 황제 시절에 황제 숭배를 강요당하면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때부터 주님만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떤 것에서도 주라고 부르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했던 이 도시가 바로 이 서머나 시대의 사회적 배경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힘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살고 있는 이 서머나 공동체의 이 교우들에게 전해진 주님의 말씀은요, 너무나 큰 희망 그 자체였습니다. 8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라고 주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권력자들을 거스르게 함으로 여러분, 고난받을 때에 두렵고 또 무서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 서머나 교인들에게 주님도 힘가진 자들에게 핍박받아서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존재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시 사셨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핍박받고 있는 서머나 교회의 교인들에게 희망을 주십니다. 다시 사신 주님께서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죽어도 괜찮다는 말이에요. 힘들고 억울하고 죽음으로 끝날 것 같으나 죽어도 살 것이라고 희망을 주시고 약속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계신 자신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9절 말씀은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참된 부요함이 있다는 거지요. 그리고 사라지지 않는 그 부요함이 반드시 주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환난 중에도 세월이 바뀐다고 해도 이 세상이나 저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것을 쌓아놓아야 진정한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시련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인내와 참음으로 얻는 믿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묵묵히 습득하면서 풍성해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입니다. 그리고 일생에 우리가 드려지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의 양, 이것이 바로 진정한 부요한 자이냐 아니냐를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요, 우리를 보실 때에 너는 정말 부요한 자구나, 너는 정말 부요한 사람이구나 라는 그 말을, 그 소리를 듣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부요함은요, 이 세상의 것들, 이 세상의 기준으로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고 남부럽지 않은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무엇입니까? 하나님 외에는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는 것, 하나님의 사랑 외에는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부요함이고, 그 길을 위해서 믿음을 지키고 시련을 견뎌내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풍성하고, 그리고 일생 동안 평생에 하나님 앞에 기도의 그 잔을 쌓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앞에서 부요함을 누릴 수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또 9절 후반부에는 무엇이 등장합니까?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당시 교회 안에 자신의 신분을 유대인이라고 말하면서 접근하여 가지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섬기는 것을 방해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저들은 자신들이 로마 황제를 섬기지 않는다고 접근하면서 교인들의 환심을 산 후에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을 빙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이런 것들 조심해야 됩니다. 자칭 목사, 또 자칭 전도사, 자칭 교사, 그리고 자칭 목자, 자칭 복음전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을 여러분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는요, 이 자칭이라는 말에 너무나도 많이 속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통 있는 교회를 출석하는 것이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느냐 하는 것이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느냐, 그 기준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 속에서 거듭나지 않았으면서도 교회에서 오래 머물렀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인 줄 알고 착각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에게 혹은 누구에게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칭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자칭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주님은 그야말로 자칭 그러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자칭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주님께서 인정하는 너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에 속한가?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이 서머나교회 성도들에게 환난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환난이 얼마나 간다고 이야기합니까? 열흘 정도 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환난은 여러분 반드시 끝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11절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라고 또한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당시 서머나에는요, 어떤 것이 큰 유행이었냐면은
큰 운동 경기장에서 종종 운동 경기가 벌어지는 것이 아주 유행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최대의 관심사였어요. 승자에게 면류관이 주어졌고요. 사람들은 경기를 잘해서 면류관을 받는 것이 인생 최대의 꿈이기도 했던 것이 이 서머나 도시의 그런 특징이었습니다. 또 면류관을 받은 승자를 여러분 부러워하기도 했습니다. 서머나 사람들이 쓰는 동전에까지 그 면류관 모습이 담겨져 있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으로부터는 면류관을 바라면 안 됩니다. 주님께로부터 오는 면류관을 우리는 반드시 받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진리를 붙잡고 지켜나가야 됩니다. 세상을 살아가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며 나아갈 때에 오늘 이 서머나 교회를 향해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 삶 가운데 비록 환난이 있을지라도 너희가 나를 붙들고 사랑하고 그 믿음을 지키면 그 환난에 반드시 끝이 있고 그 환난의 끝에는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여러분 이 예수님 말씀 가운데 여러분 반응하시고 믿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서머나 교회는 여러분 빌라델비아와 함께 주님께 책망받지 않은 유일한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가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 뭐 잘한 것이 있습니까? 우리 아까 에베소 교회를 보면요, 에베소 교회는 주님 앞에 수두룩한 칭찬을 받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는요, 주님께서 칭찬한 부분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에베소 교회처럼 어떤 특별한 일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아무리 살펴보아도 서머나 교회가 무엇을 잘했다, 너희가 열심히 했다, 너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내가 기쁘다, 이런 말들이 기록되어지 않았어요. 있다면 무엇입니까? 서머나 교회를 향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믿음을 끝까지 지켰다는 겁니다. 끝까지 충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겉모습으로 절대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교회의 외양으로 그리고 사역의 양으로 교회를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무엇을 보십니까? 속사람을 보십니다. 중심을 보신다는 겁니다. 서머나 교회처럼 환난과 핍박 속에 우리가 살아갈지라도 그 안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 본질을 지키는 자,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집중하시고 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면류관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주님이 교회를 평가하는 기준이에요. 그것이 바로 주님이 성도를 평가하는 기준이라는 겁니다. 우리 함께 가는 교회가 서머나 교회처럼 여러분 끝까지 충성하는 교회가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여러분 믿음을 지킴으로써 환난 가운데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또 마침내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교회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시선들, 세상의 소리, 세상의 기준들 신경 쓰지 마시기 바래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보신다고요? 외향적인 거 보지 않는다고요. 저 사람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칭찬받고 인정받는지 그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 마음의 우리 생각의 중심이 하나님께 향해져 있는지, 그 사랑이 변질되지 않았는지, 믿음을 지키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끝까지 충성하고 있는지,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기준이고 중심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가는 교회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속한 교회가 여러분 주님 앞에 주목받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주목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또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사단도 우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의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 헌신할수록 사단이 위협을 느끼면서 우리를 더욱더 공격합니다. 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집중할 때, 우리가 그 사랑을 지키려고 집중할 때, 믿음을 지키려고 집중할 때에 우리를 많은 것으로 사단은 반드시 공격할 것입니다. 가장 믿고 의지한 사람으로부터, 혹은 사랑하는 가족을 통해서, 혹은 또 건강을 공격하기도 하고요, 금전적 피해를 입히기도 하고 큰 마음의 슬픔과 당황함을 느끼도록 우리를 공격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괜찮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절대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예수님께서는요, 반석 위에 세워진 든든한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이기지 못한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즉 우리의 믿음이 반석 위에 굳건하게 세워져 있고 우리의 충성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굳건하게 세워져 있을 때 사단의 그 많은 수많은 공격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할지라도 그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교회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침투하지 못하고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기시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여러분 교회의 본질과 첫사랑을 여러분 끝까지 지켜나가고요. 주님 앞에서 변질되지 않도록 애쓰는 삶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킴으로 변질되지 않고 날마다 여러분 새롭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변화되고 또 새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신 것들을 경험하고 이미 우리 삶 가운데 큰일을 행하신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과 가정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중심을 보십니다. 교회의 중심을 보셔요.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고 있느냐, 충성하고 있느냐, 첫사랑이 변질되지 않았느냐. 여러분 반드시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이것을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시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삶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 앞에서 내 안에 변질된 것이